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영원하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해서 주지 못하는 일이 없고, 또 있어도 줄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할 때가 있죠. 없으니까요. 또 있어도 상황이나 또 환경 때문에, 어떤 처지 때문에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또 어디서나 풍성하고 참으로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그런 여성분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세기에 우리 세계 전체로 다해서 기독교의 100대 인물을 선정하면 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그 네덜란드 분인데, 그 네덜란드가 독일이 나치 통치 시절에 나치 그 군인들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지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나치에 점령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 코리 텐 붐의 그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 가족 전체가 나치 집단 수용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이 모두 다른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수용되었고, 그런 와중에 이 코리 텐 붐, 이분은 자기의 여동생과 함께 어떤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도 이분은 날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코리 텐 붐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선한 일을 하다가 그것도 이웃 사람에게 고발을 당해서 나치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모두 나치 집단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잃습니다.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던 동생도 그 수용소 생활 중에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죽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처지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이 코리 텐 붐, 이분은 어디서인가 하여튼 붙잡혀 와서 같이 수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몰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체험합니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체험을 해요. 나치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분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나치 집단 수용소에, 그리고 무시무시한 나치의 군인들이 아무리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는 그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어린이들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만,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예수님께서 아주 좋아하셨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경 말씀 어떤 구절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근데 이 시편 118편은 우리 주님이 좋아하셨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그 구약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걸 예수님께서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건축자들은 필요 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로 하여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돌이 누구예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환영할 때 외친 소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면서요 거기에 또 하나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다 깜짝 놀랐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막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쫓아내서 그 동네가 이렇게 산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산 다른 편에는 낭떠러지기예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밀어냈는데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기까지 예수님을 막 밀어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 있는 유대인 군중들 사이로 담담하게 딱 걸어가십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요 그냥 예수님 가시는 길을 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자신이 가야 될 길로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이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이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런 너무나 비슷하죠.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그 상황과 너무나 비슷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시편 118편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장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과 또 그 구절을 보아도 참 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도 좋고 그 구성도요 참 짜임새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1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습니다. 1절과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중심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외칩니다. 우리 조금 아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외치듯이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 말은 해도요 그것이 막연하고 그냥 먼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게 되고 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8편의 기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살펴보게 되면 첫째로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무엇인가?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옥죄이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8편 기자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슨 편 드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요. 나는 공평하게, 바르게, 또 상식적이고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해롭게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지요. 학교에서 무슨 왕따 시킨다고 하고, 한국도 그렇고 보니까 여기 캐나다도 그래요. 캐나다 학교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왕따를 시키는 애들은 재밌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왕따를 당하는 아이는 사실 얼마나 그 괴로운 겁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지 않다고 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기를 좋아하고 격려와 위로보다는 비난과 미움이 먼저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라면 혹시 또 이 사람이라면 혹시 그렇게 사람 찾아야 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저도 때로 가끔가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사실은 다 좀 불공정하고 편협되어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슨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건 제 입장에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위로자, 나의 지도자, 나의 멘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세상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에워쌌던 사람들이 물러나게 되고,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는 불이 붙으면 금방 타서 재가 되고 바람에 날려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광야에서 보았던 그 가시떨기 나무, 그것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집에서 기쁜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소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의 가정이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리가 나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소리가 늘 때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잃어버린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 그 월요일 저녁에 어디를 갔다가 집에 왔어요. 저녁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제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 꼭 전화기를 두는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기가 없는 거예요. 그 전화기가 그것도 말이죠, 아이폰입니다. 비싼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입고 갔던 옷 뒤져봤는데 없어요. 내가 집에 오기 전에 탔던 차 다 점검했는데 없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또 갔던 그곳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거기도 없어요. 야, 이거 잊어버렸구나. 전화기는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그 비싼 아이폰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하여튼 이렇게 연유로 해가지고요, 제가 산 것은 아니지만 아이패드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뭐고 또 아이패드는 뭐냐.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생기니까 그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떨 때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더라고요. 이 기능이 비슷해가지고요, 전화가 되고 안 되고 요거 빼고는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은 크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아이폰보다. 그런데 막상 이 아이폰을 잃어버리니까요, 야, 이거 불편하고 저거 불편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마침 그때요, 제가 손목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시계를 보려고 하면 아이폰도 없죠, 손목시계도 없죠. 야,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며칠을 완전히 잊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갔던 어떤 한국 식당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아이폰을 찾으니까, 야, 그 아이폰이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주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딘가 제가 손목시계도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가방을 이렇게 뒤졌는데 거기에 손목시계가 또 있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저절로요,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시켜서가 아니고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몰랐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과 나의 주위를 돌아보면 사실은 귀중한 것들이 넘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 그것 하나, 그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어졌다. 정말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아까운 마음 들 거예요. 그거 잃어버렸다. 야, 그거 아깝다. 그리고 아마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열심히 찾아다니겠죠? 찾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허탈하겠죠. 그리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찾았어요. 찾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절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쁘겠죠. 네. 기쁜 표정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야, 그렇지. 그거 기쁘지.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일불이라고 하는 돈이 귀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다른 쪽 어느 편에서는요, 이 일불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일불은 하루를 살게 해주는 그런 값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흙탕물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적은 게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기는 또 어떻습니까? 또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조금만 이게 잘못 써도 그 자리에서 쭉쭉 찢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 종이, 이 종이를 구하기도 힘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쓰고 잘 먹고 또 뭐 잘 입으니까 뭐 감사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은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같은 세대에 같은 이 지구에서 사는데 야, 그렇게 사는구나. 미안해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하루 일불 가지고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일불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어떻게 하루 삽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주위를 넓게 살펴보면 사실은 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감사한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문은 누가 들어가는 문이겠어요? 의의 문이니까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그 의인의 문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이런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나는 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좀 다시 보게 되면요,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렇게 하죠. 이 건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재료를 딱 보면 이거는 어디에 필요하고 이거는 쓸만하고 이건 필요 없고 금방 알고 또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건축자예요. 그런데 그 건축자가 이 돌이 필요 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다 지은 집의 제일 중요한 자리에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의 기능의 역할을 다 하고 능히 다 하고 거기에 또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이 너무 딱 잘 되었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건축자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입을 떡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세상 전문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같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지 못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 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들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까지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 그럴 것이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부끄러운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종종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을 보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많다, 적다, 또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없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빈 내 손을 어떻게 채울까, 이런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내 손이 쥘 수 없는 것을 내가 이미 받고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잊은 채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만약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하나 시작을 해 나가게 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좀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더 많이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런 미안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저절로 보게 되듯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내 마음 안에서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요, 또 저절로 물러가게 될 뿐만 아니고 볼 수 없었던 것을 그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또 저절로 뭐예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더 많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참 제가 17절을 보면서 도전을 좀 받았어요. 이 17절은 아주 다부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남은 삶 동안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해서 우리 그 감사주일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 회복되어서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식구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곰곰이 돌아보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다음에 가슴을 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늘 받고 또 감사하는 믿음으로 지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자리로 더욱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일로 맞이합니다. 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어디에 가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더 드리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져서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일일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